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미세먼지 재앙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한국 교회를 향한 분노와 경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했나요?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까지 강타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리고 자꾸 매스컴에서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중국 탓이라 그래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탓이에요. 세상 우리 한국이 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관점 정확히 아셔야 돼요. 누구 탓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탓이에요. 예수님의 눈동자는 누구를 보고 있겠어요? 예, 믿는 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요, 이거 이제 우리 객관적인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북경에서 올림픽이 일어났을 때 그때 공해를 많이 줄였어요, 중국이. 지금 중국이 가장 공해가 심할 때보다 공해 빈도수가 40%나 줄었어요. 거의 반 정도 줄였죠. 근데 우리 그때 심각하게 중국이 공해가 심할 때 한국의 미세먼지 심각했습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냐고 자꾸 이야기해요. 사실 거기 원인 제공했죠. 근데 그렇게 심할 때도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중국이 공해가 덜해졌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심하게 왔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가 뭐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거 있습니까?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면 왜 이랬을까요? 올해 겨울에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 동안 이렇게 고생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끝자락에 일주일 내도록 얼마나 고생들을 했습니까?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정확한 경고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보세요. 자연현상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뭐 위쪽에 무슨 뭐 고기압과 아래쪽 고기압이 부딪혀가지고 바람이 안 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겹겹이 쌓이고 있어요. 풀리질 않아.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놀랍게도요, 꽉 막혀버린 거예요. 제주도까지 이런 적은 없었어요. 또 이렇게 심한 적도 없었고요. 누가 이 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돌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작년에요, 우리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017년도에요. 봄에 45년 만에 대가뭄이 왔었습니다. 45년 만에 엄청난 가뭄이 왔었어요. 그리고 2018년 쪽에는 대구 쪽은 200년 만에 가뭄이 왔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왔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 현상을 보면서도요,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가 도대체 하는 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과거에는요, 북한에서 포 한 방만 빵 쏴도 교회가 전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잘못했는가 하고 온 전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요.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세상으로 나갔는지, 우리가 주님께 잘못했는 게 뭐 있는지 우리를 돌아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좀 잘 살게 되고 뭔가 편안해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자꾸 하나님께 전혀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둔감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현상에 둔감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깨어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3년 연속이요, 주님께서 경고하신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일어나려 하지 않아요. 이번에 미세먼지를 제가 보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안 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오해받기 쉬워서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임이 있으리라. 자, 주님, 이 말씀 보면요, 주님은 어떤 종을 기다리세요?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충성만 돼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는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자,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요. 여러분, 양식을 여러분께 제가 드릴 때 그냥 드려야 돼요? 때를 따라 드려야 돼요? 때를 따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전 제대로 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이 전쟁 날 거라고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하고 있었냐? 전 이미 받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려고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그 다른 메시지를 오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쟁 없습니다. 딱 깨놓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전쟁은 환란 때 들어갈 때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많은 분이 깨어났어요. 깨어난 건 좋아. 근데 깨어나면 뭐 해야 돼요? 세수하고 옷 입고 잘 입고 누구에게 갈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 갈 준비해야 돼. 근데 깨어는 났어요. 근데 대부분 깨어나신 분이 뭐 바라보고 있는지 아세요? 언제 전쟁 나나?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야. 전쟁 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라면 사신 분, 그리고 어디로 도망갈까?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필리핀, 사모아, 아르헨티나. 아니, 아르헨티나에 어디다가 하셨던 분이 또 이번에는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디 공중가 어딘가 또 피난처 만든다 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디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자꾸 두려움 속에 넣는 거예요. 때는 알았을지 몰라도 지혜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꾸 지혜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어디 들어간다고? 환난 대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환난 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지. 지금 다들요 엉뚱하게 깨어난 거야. 깨어났는데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이제는 며칠 전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 전쟁 없으니까, 한국이 전쟁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가버렸어. 가면 어떡해? 근데 또 돌아오셨더라고? 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거 뭐냐면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잡힙니까? 예수에게 잡힙니까? 불안, 공포, 짜증에 잡힙니까? 이거 엉뚱한 데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잡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야 이것도 까딱자만 우리 그저 때를 알았다고 오신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만나보면 불안하시니까 자꾸 이제 불안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마음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분은 야단도 치고 어떤 분은 또 위로도 해드리고 이제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제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또 이제는 잘못 깨어나가 어디 자꾸 집중하냐. 제가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왜 자꾸 정치 바라봅니까? 여러분 죽으려고 합니까? 예수 바라봐야지. 왜 어디 정치 이야기합니까? 정치는요 누가 주관합니까? 예수님이 주관하세요.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이세요. 우리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깨어나게 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깨어나게 하신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 기다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단에서 계속 정치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때는 알았는데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은 더 문제가 많아. 때도 몰라. 지혜도 없어. 이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요. 자꾸 지금 이 재앙들이 와요. 매년 와요. 매년. 왜 그럴까요? 깨어나라고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앙 올 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그 재앙이 우리 국민들 다 죽입니까? 경고만 하고 물러갑니까? 경고만 하고 물러가세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한국이란 땅은요. 하나님의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디 이야기 하려면 우리 한국의 역사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왜냐면 성경 말씀 인간돼요. 자, 여러분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이 그 외 침공을 받아서 멸망 안 당한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얼마나 이 군사적인 면으로 보면요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거의 다 망할 일만 있었어요. 안 망했어요. 근데 그때 일본에게 망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요즘 말 안 하고 뭐라 얘기하겠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막아주셨을까? 예수 안 믿을 때. 근데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들어 쓰실 계획이 이미 있으셨어요. 자, 우리 아주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조선 선조 때요 홍순원이라는 역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역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역상들이에요. 인삼을 팔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경을 갈 때 그 국가에서 그분들에게 녹을 주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자기들의 경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이게 돈을 가지고 갔어요. 이게 북경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 좀 딴 생각이 나가지고 그 통주란 곳에서 기생집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본 거예요. 눈이 동그래질 듯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는데 소복을 입었네. 뭐를 입어요? 소복. 이거 생각해 보세요. 소복을 입은데 그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소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왜 소복을 입고 왔습니까?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첫날이야 첫날.
왜 왔냐면, 이분도 왜 사실 들어왔냐면, 방을 붙였는데 자기하고 하룻밤 자면은 300금을 달라고 방을 붙여놓은 거예요. 사정이 급하다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이 궁금증을 못 참고 온 거예요. 사실은 기생집을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궁금증을 못 참고 들어가서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님이 돌림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갈 관도 없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여비도 없고 시체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장사를 치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내 몸이라도 팔아서 부모님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효녀예요. 이분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공금을 싹 다 줘버렸네. 300금을 더 공금을 다 줘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공금이잖아요. 조선 돌아왔어요. 근데 돈 어땠어? 하니까 횡령한 거죠. 어디 갔겠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몇 년 살았는지 압니까? 10년을 살았어요. 이분이 아직 돈을 못 갚았잖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조선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선 명나라의 역사예요. 제일 중요한 역사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성계가 고대의 권신이었던 이인임의 아들로 적혀있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시주잖아요. 나라에.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200년 동안 가서 고쳐달라고 계속 갔었어요. 근데 명나라가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에 가는 역관이 이걸 못 고치면 사형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역관들 가려 하겠어요? 안 가려 하겠어요? 아무도 안 가려 그러죠. 그러니까 역관들이 안 되겠다. 저 감옥 갇히는 쟤나 가서 죽으라 해라. 돈을 다 모아가지고 갚아버렸어. 풀려났죠? 그러니까 야, 네가 조건이 있었죠. 야, 네가 갈래? 그러니까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그래서 가겠다 그런 거예요. 풀려나서 이 홍선이라는 역관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분이 갔더니 그 당시에 예부시당 석승이라는 분이 친히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말단 관리 역관이잖아요. 말단 관리가 나오는데 누가 나왔다고요? 예부시당은 요즘 뭐라 하면요, 차관이에요. 차관. 차관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집으로 모셔왔더니 자기가 10년 전에 구해줬던 그 여인이 예부시당 석승의 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절을 하면서 저를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물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석성이 즉석에서 마침 거기에 자기가 그 부서야. 무슨 부서? 그 부서야. 고쳐져 버린 거예요. 조선이 200년 동안 못했던 것을 이분이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뭐가 됐겠어요? 공신이 됐어요. 그 당시에 역관은 주인이었어요. 졸지에 뭐가 되면 양반이 되어버렸어요. 이분의 가문이 양반이 되고 출세를 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누구 보내겠습니까? 힘 빠진 사람 보내야죠. 큰일 났는데. 그래서 이분을 다시 명나라로 보냈습니다. 그자 그 옛날에 예부시당에 있던 석성인 분이 승진을 한 거야. 뭐가 됐냐? 병무시당이 됐어.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야. 모든 관리들이요 반대했습니다. 왜? 아직 명나라까지 안 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이 일본하고 결탁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안 내려줄 거 아니에요.
병사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려고 하죠, 아무도. 근데 석성만큼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고. 그래서 명나라가 4만 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여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홍순이라는 분이 이여송에 뭘 하냐면 통역을 해요. 같이 전쟁에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중국 가서 우리 잘 아는 활을 만든 재료를 사요. 그리고 가지고 와요. 자기 개인 재산이에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저 의인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이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요, 의로운 행동이요. 남이 공경에 처했을 때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내가, 재산만 다 냈으니까 빚낸 거잖아. 다 내서요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어디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구하고요, 그리고 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양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공신이요. 나중에 어디까지 오르냐면요, 종 2품까지 오릅니다. 그냥 조금 양반만 된 게 아니고요, 종 2품에까지 올라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우리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있나요? 명나라에요, 그 당시 황제가 만력제라 그래요. 근데 이 만력제 이분이 얼마나 웃기는 분이냐면은 황제로서 보이콧을 해. 정사에 안 나가. 몇 년 동안 안 나갔냐면 30년 동안 안 나갔어요. 정사를 안 돌봐요. 저기서 자기 공급만, 돈만 모으고요, 향락만 즐기고, 이게 명나라 최고의 암군이야, 암군. 정사도 안 돌보고 맨날 놀기만 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한국에, 조선에 임진왜란이 났다니까 갑자기 나타난 거야, 조에. 그리고 뭐라고 하냐, 조선을 도와라. 한 번도 정사도 안 돌보다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이 만력제 꿈에 관우가 나타났어요. 꿈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안 주관하십니다. 관우가 나타나가지고 우는 거야. 형님, 저 관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형님이 원래 전생이 유비셨어요. 이거 정사에 나옵니다. 저기 조선의 선조가 장비예요, 형님. 누가 장비라고? 조선의 선조가 장비예요. 말 되잖아요. 형님,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서 사라진 거예요, 꿈에. 놀래가지고 모든 중신이 반대해서요, 어디를요?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된 거예요.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냥 돕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명나라가 어떻게 했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병사들은 와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명나라는 군사를 파견할 국력이 없었어요, 사실은. 얼마나 나를 못 다스려놨으면. 망해가기 직전에 나라였단 말이에요. 곧 망하잖아요. 그리고요. 그리고서 정류재한테는 몇 명 보낸 줄 압니까? 명나라 군사가 20만이 나왔어요. 몇만 왔다고요? 20만이요. 국가 전체를 다 터가 되던 거예요. 그리고요, 명나라가 외가 쳐들어와서 저기 조선 땅이 아주 피폐해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특히 전라도 지역에. 그러자 자기 나라에 있는 곡식을 거둬가지고요, 우리 조선 땅에 100만 석이나 보냈어요. 얼마요? 100만 석이요. 그래서 명나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데요, 조선 황제. 고려 황제. 막 화가 나니까 비웃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선조보다도 만력제가, 한국에 조선 땅에 와본 적도 없는 만력제가요, 우리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에 누가 갑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하러 가요. 원래는요, 원균이 가게 돼 있었대요. 근데 원균이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순차가 밀려요. 원균이 원래 이순신 장군보다도
높아요. 연배가 높아요. 근데 누가 먼저 갔냐면 이순신장이 가게 된 거야. 전라도 하수사로. 그리고 원균은 밀려가지고 경상우수사로 가게 된 거예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임진왜란을요 방비하게 하신 거야. 막아낼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잘 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중에 광해군 이야기 있죠. 우리 광해군 좋은 임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저도 그분을 좋은 분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뭔가 좀 찜찜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요. 조선에서는 명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1930년까지 만력제 제사를 드렸대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리고 청나라 몰래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만큼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있었더니 광해군은 지금 명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줍니까? 아니면 중립을 정책을 펴입니까? 중립 정책을 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광해군이 잘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프로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멍청한 광해군이 명나라를 돕지 않는다고 인조가 일어나가지고 광해군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러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인조가 그렇게 암울하게 했기 때문에 뭐를 당했다 합니까? 병자호란 당했다 하잖아요.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조선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자, 광해군의 후손이 왕이 계속 됩니까? 못 됩니까? 광해군 후손은 아무도 왕이 못 됩니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인조의 후손은 길이 왕이 돼요. 놀랍게도. 지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요. 은혜를 잊지 않는 자를요. 잊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자꾸 하나님께 자꾸 부탁만 하는 사람은 기도를 드려드리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겠어요? 감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엉망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역사가 없어. 전 세계에. 꼭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꼭 이스라엘 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인조의 후에요. 그 자손들이 길이길이 왕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계속 돌봐주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효종, 숙종 그리고 그 뒤에 숙종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름 잘 아는 영조예요. 영조, 정조 시대 때 우리 한국이 조선이요. 전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 잘 살았냐면 전 세계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 10대 부국안에 들어갔었어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10대 부국안에 들어갔어요. 선진국이었어요. 전 세계. 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정조 이후에 정조 사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정순왕후가 정조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요. 순조가 어린 나이에요. 그래서 수렴청정을 해요. 근데 그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의 그 60년 세도정책 시작돼요. 근데 그때 무엇이냐면 천주교 믿는 자들의 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3대 사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요. 그 이후부터 그렇게 잘 살던 이 조선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고종 때는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아요.
전 세계 최고 빈국이 되버려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하고 우리 조선하고 똑같이 가난한 나라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정치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면 우리나라를 바르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예수께 바르게 서면 주님이 우리나라를 인도하세요.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가 일제에 들어가요. 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갔을까요? 우리 선조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그 일제 암흑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이 눈물 넣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요, 해방된 우리나라가 제대로 예수께 돌아왔습니까? 신사참배했습니까? 신사참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범죄를 우리 교회가 저질렀는지 몰라요. 신사참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다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유교가 터져요. 누구 잘못입니까? 바로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잘못이에요. 낙동강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무엇합니까?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모든 크리스찬이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다 방어해 주세요. 그리고 되찾게 해주세요. 하지만 불씨를 남겨뒀습니다. 왜요? 자꾸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고 하늘을 배반하니까 하늘이 북쪽에 불씨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잘 깨어났었어. 북한은 뭔지 압니까?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도구들이에요. 사실 그 도구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깨어나. 자꾸 잠들려고 그래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 미사일도 쏘게 하고 막 온갖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험악한 때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자꾸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보면 신기해요. 그런 재해가 일어나는데 완벽하게 망합니까? 아니면 보호되고 있습니까?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깨어나 있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래요. 깨어나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재앙을 자꾸 주세요. 하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는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재앙이 죽음까지 이르진 않아요. 죽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딱 살려주세요. 안 될만 하면 또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때를 알게 하시는 거야. 근데 자꾸 때를 자꾸 잊어버리고요, 자연의 때를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국도 다 누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국 우리보다 공기 훨씬 깨끗했어요. 일본은 공기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에만 미세먼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미세먼지가 있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 주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바라보면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께 맡기라요. 그럼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분 살아계세요. 자,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왜 한국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나라가 마지막 때요, 전 세계를 깨워야 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역사 같잖아요.
레위기 16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질 것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준행하면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멍에는 말씀드렸죠? 함께 메는 거예요. 혼자 메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곳입니다. 함께 메고 가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 쉼을 얻는다.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평화예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세요. 그렇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누구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이에요. 자, 11절 말씀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자꾸 순종하여 나가면요 우리나라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자꾸 교회가 많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장막을 세우려 하시죠. 교회가 자꾸 늘어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교인 오시면 아주 그 약간의 그 뭐랄까 그 목사로서 권위를 좀 많이 부렸어. 왜? 가만히 있어도 많이 왔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성도들 오시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갑습니다. 얼마나 지금 막 그 성도 유치하려고 난리가 납니까? 자꾸 교인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성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있으면요. 장막은 주님이 키우세요. 성도가 키워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키우세요. 근데 우리가 누구 바라보니까 자꾸 세상 바라보고 자꾸 교회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장막을 세워드려야 돼요. 그 이외의 건 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오늘날 성도분들도 목사님들도 같이 예수 바라봐야 될 때예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자, 교회가 줄어드는 게 증거죠. 자,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아, 18절 말고요. 14절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자, 주님께서요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세요. 주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게 오라 하셨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어요. 무엇을 배우라 하셨습니까? 겸손하신 주의 마음, 온유하신 주의 마음, 사랑이요 사랑. 남을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그리고 서로 품어줄 줄 아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배우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해 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세계명이라는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킵니까? 아니면 자꾸 예수님 떠나가지고 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사업장이 되고 있습니까? 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 예수 안에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자,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지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폐병을 주셨던 건요 우리가 보통 이게 열병이라고 해요. 우리 봄, 가을로 감기 있죠. 폐병, 감기죠, 그죠? 그리고 결핵 같은 거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지금 다 체체가 저렇게 됐죠. 옛날에 그런 병은 제일 많이 죽었었어요. 그리고 열병이요. 열병은 그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거울이 오르면서 죽는 병들이죠. 그런 병들 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없잖아.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세먼지가 꽉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돌아가신지 몰라. 이때 얼마 전에 우리도 장사를 치렀었죠. 놀랍게도요 어르신들은 이런 미세먼지가 꽉 차면 쉽게 돌아가세요. 뭐 때문에? 지금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폐병이에요. 폐병. 미세먼지가 꽉 차버린 거예요. 무슨 병이 도발한다? 폐병이 도발하는 거예요. 호흡기병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요? 열병이요. 이 열병이 뭘까요?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었어요.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주님께 열병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지 않았더니 이 땅에 폐병과 열병이 자꾸 도지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요 주님께 돌아온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완전히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볼게요.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자,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니까 죽는 겁니까?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자, 우리가 지금 농사할 때 자꾸 이제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이 하다가 겨우 되게 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왜 자꾸 납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누가 다스린다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자가 다스릴 거래요. 지금 정책을 보세요. 우리 친기독교적입니까? 반기독교적입니까? 반기독교적입니다. 자꾸 뭐 합니까? 자꾸 동성애를 갖다가 이 나라의 정책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수많은 교회가 깨어났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주님이요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국가가 왜 시행하게 한 줄 압니까? 누구 깨어나라고? 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깨어나라고. 전 세계에요 동성이 자꾸 넘어가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지금 동성애 얘기 말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 떠들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거니까. 감지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정치인들은 자기 죽을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야기가 쑥득한 거예요. 이거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깨어나게 하시려고 있는 아니에요. 정치인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면 주님이 다 알아하세요. 반기독교적인 정책 펴다가요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또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하세요. 우리가 예수 안 바라보고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분노하고 있는 거야. 분노하지 마세요. 예수께 와서 주님 앞에 고하세요. 주님 앞에 고해야지. 왜 자꾸 분노합니까? 그 분노하는 거예요. 잘못 깨어난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앞에 나가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예수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자 18절 말씀이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할지라. 자, 주님은 자꾸 이렇게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깨어나서 예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축복은요, 말씀이 간단하죠. 재앙은 말씀이 간단하게 길어요. 길어요. 왜 길까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엄마가 애한테 잔소리를 잠깐 합니까? 길게 합니까? 엄청나게 길게 잔소리를 해요. 왜요? 애가 안 깨어나거든. 그러면 엄마가 언제까지 잔소리 합니까? 애가 컴퓨터를 끌 때까지 잔소리해요. 왜 잔소리합니까? 애 살리려고. 하나님이요, 재앙에 대해서 길게 막 이 말씀하시죠. 저도 옛날 성경 볼 때 이해가 안 됐어. 왜 이렇게 하나님 무섭냐? 무서운겨? 아니면 하나님이 깨어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앙을 보고 깨어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한국 땅이 완전한 재앙에 들어가지 않고요, 자꾸 살아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요. 이 땅 국방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 두려워하게 하셔서 깨어나게 하셨어요. 이 메시지 왜 나가느냐? 이젠 두려움에 벗어나서 어디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께 오라예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자꾸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볼 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혹시 안 깨우고 뭐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또 뭐랍니까? 저것들이 아주 뭐라고 하죠? 뭐 이상한 거 빠져갖고 그런 말 하는 분 많죠. 아니에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들어가시면 이 말씀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재앙이 들어간 이유가 있었구나. 안 깨어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러셨구나. 그걸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지금요, 우리가 이때 깨어나야 돼요. 이때 깨어나 누구 품에 안기라? 예수 품에 안기라.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눈동자 돌린 사람이 국가 유지자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요, 우리나라를 누가 도왔습니까? 생명 걸고 그 젊은 피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하느님께 감사도 하지만요, 우리를 도왔던 민족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인조가 그렇게 도와줬던 나라에 감사할 때요, 그 자손을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우리나라에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주님이 그 가정을 돌보세요. 그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요, 잊으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반드시 갚으라 해요. 반드시 감사하라 해요. 그러면 누가 돌봐주십니까? 예수님 돌봐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가장 드려야 될 우리 예물이 뭐예요? 감사 예물이에요. 감사 예물.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기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감사하는 민족은 주님이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자꾸 잘못했고 이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그거요, 하나님 분노할 일들이에요. 그들이 도운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 피가 얼마나 흘렸습니까? 생명을 들여 이 나라를 보호해 줬잖아요. 우리 마음에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주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지금 두 번째 7배 재앙은 무엇입니까? 예, 육축이 멸망되고, 그리고요, 하늘과 땅이 닫혀버려요. 밭도 안 되고 하늘도 안 돼요.
완전히 닫아버리겠다. 지금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줄 압니까? 7년 대환을 일어납니다. 완전히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게 하십니까? 살리려고요. 백성들 깨어나게 해서, 그리스도인들 깨어나게 해서 누구에게 돌아오라? 예수께 돌아오라 해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4절 말씀, 나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직하리니. 자, 이 7년 대환도 종류가 있어요. 이 정도 해도 안 돼. 지금 먹을 게 없죠. 근데도 안 돌아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7년 대환 전사년 반이 후사년 반이 있어요. 더 큰 재앙이 들어갑니다. 29절 말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하는 우상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이 밑에 건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자, 근데 왜 이 말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재앙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지금 이런 7년 대환란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황폐해지고 다 생명을 내야 돼요. 뭐를 내야 된다고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왜 생명을 내놔야 될까요? 살리려고요. 그때 주님이 죽이시는 거는요 천국 데려가려고 죽이시는 거예요. 순교를 통하여. 그때 대량 순교가 일어납니다. 왜 순교 일어나게 하신다? 천국 데려가시려고, 살리려고요. 그래도 안 돌아오거든.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마음의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물질. 나 사랑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이 기독교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예요. 이타적인 종교예요. 이타적인 종교예요. 자꾸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누구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해야 돼요. 형제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형제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재앙이 더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요 살리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환난 속에 들어갑니다. 환난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큰 소리 치는 분이 있는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안 당해봐서 그래. 안 당해보니까 어제도 어떤 분 전화를 받았는데 막 네가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꾸 그러시지 하고 막 뭐라고 꾸중을 했더라고. 내가 그 말 듣고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뭘 모르니까 그러지. 뭐 한다고요?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요 뭐 나옵니까? 꾸중해 자꾸. 잘하다 이 막 뭐라 해. 그 제가 아까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깨어난 분들 중에서 깨어나게 되면요 조심해야 돼요. 첫째요. 깨어나면 내가 지금 안 깨어난 분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저것들 왜 안 깨어나지 생각해. 그러면 무슨 생각 듭니까? 내가 잘난 거야. 잘못 깨어나면 누가 잘나져요? 내가 잘나져요. 그러니까 전 깨어났던 분들 만나가 기분 좋은 적이 없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도 자꾸 이렇게 징치하려고 그래. 목사도 자꾸 훈계하려고 그래. 목사님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인터넷에서 보면 제가 댓글 보면 그런 글들이 있어요. 제가 없애요. 왜요? 다른 성도들도 그거 보면 기분 안 좋아요. 저만 기분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거요. 깨어나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 앞에 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장 책임집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오나요? 역사가 있나요? 그러면 주님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제대로 깨어납시다. 제대로 깨어나서 예수님께 갑시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요, 전 세계를 깨워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깨워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의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축복과 저주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 사랑하고 더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징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먼저 경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께 돌아오지 아니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높아지고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약간만 주세요. 죄 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나는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하며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때 흐르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 이곳에 오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빈나카마 이바카마 예수님 다스리시면 평화가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찬양이 옵니다. 주님께 맡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바카사 성령이 함께시고 여러분을 도우사 여러분 맡겼던 것 병겼던 것 모든 것을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께 나아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한바바카마사 우리 예수의 힘을 입읍시다. 예수 함께 행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오시사 이곳에 단비를 내고 계십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이비마카마카슬라카바마 아프카마스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주실 약속신 그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그에게 나아갑시다. 그에게 나아갑시다. 그를 찬양합시다. 아프카마스야 카마바바 할렐루야. 이바마카마스 기바야바샤 이빌라카마바카마스가 와바카마스 카마바카마스 이빌라카 찬양 약간 남쳐주세요. 이빌라카마스 미카마카 이빌라바카마스 미카마카 왕바바카라 암바바바바바 할렐루야. 엠바바바바바 엠바바카바바바 암바바바바바 하바바바 이빌바바 너희의 단을 부수라. 이빌라바바바바 이빌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빌라카바바 예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내게 나오라. 이빌라카 나 예수께 나와 내게 모두 맡기면 내가 싹 없이하리라. 내가 싹 책임지리라. 이빌라 그것이 약속이니라. 이빌라카 내가 너에게 말씀을 통하여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을 붙잡으라. 이빌라카마바카마사카바가 너희의 마음을 생각하려 간당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붙들라. 나의 말씀을 붙들라. 나 예수를 붙들라. 나 예수를 붙들라. 무엇보다 너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결단코 잊지 말지어다. 이빌라카마바 이빌라카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노니 너희는 나의 기쁨이로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노라. 지금도 너를 위하여 내가 중보하고 있노라. 내가 참 중보자니라. 나의 마음으로 중보할지어다. 나의 마음으로 중보할지어다. 나의 모든 중보하며 기도하며 너희 마음에 희망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로다. 나 예수의 마음이로다. 이빌라카바바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빌라카바바카마산티바가 아말라카 남에게 나가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고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역사하리라. 인도하리라. 그것이 나의 약속이니라. 이빌라카마바카마사 온전히 예수께 다 맡기고 예수께 나올지어다. 이빌라카마 나이를 대신해 주어라. 나이를 대신해 다오. 나를 대신해 다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나아가라. 복음을 위해 너의 생명대에 나아갈지어다. 이빌라카마바카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인도하리라. 이빌라카마가 이 교회 생명들고 나를 전한 자들이 많도다. 내가 그들을 기뻐하노라. 내가 그들을 기뻐하노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역사하리라. 이빌라바카마사 벨카마사 이빌라바카마사 바카사바카마사 이빌라카마사. 이제는 이 땅의 재앙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그리고 죽어간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죽어가는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생명 걸고 기도하기로 작정의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질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